오늘 에베소서 3장 말씀 전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쓰러져 있는 사람이나 혹은 병원에 가면 수술을 받기 전에 그 쓰러진 사람을 담당하는 의사라든지 119 대원이나 수술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그것을 이렇게 진행하는 간호사들이나 혹은 의사들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뭘 물어볼까요, 여러분? 정신이 있습니까? 의식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한테 의식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는 않고, 맞습니다, 장로님. 의식을 확인합니다. 의식을 확인하는데, 의식을 확인할 때 뭐라고 하면서 의식을 확인할까요? 그렇죠. 이겁니다, 바로. 제가 이제 수술실에 몇 번 가봤는데 2번 가봤나? 그러면 꼭 간호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름이 뭐예요? 환자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또,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뭐 주사 누거나 특별한 뭔가를 할 때는 환자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의 몸에 뭔가를 행위하기 전에 그 사람의 몸의 주인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하러 갔을 때 우리의 몸이 누구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환자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저는 장미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몸이 누구 건지 아니까 장미경의 것인지 알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의식이 있다, 없다를 확인하려면 그 사람에게 뭘 물어보냐면 이름을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이름을 잘 대답을 하면 의식이 있는 거고, 이름을 잘 대답하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 의식은 정의하자면 뭐가 될까요? 의식이란 무엇일까요? 한자로 말하면 뜻의자에다가 알식자예요. 다시 말해 뜻을 아는 것을 의식이라 그래요. 그럼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나의 뭐라는 거예요? 나의 뜻을 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의식은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의식은 자아가 자기와 자신을 깨닫는 것을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조금 어렵나요? 다시 설명할게요. 자아는 내가 뭘 알아보냐면 자기의 마음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자기라는 것은 스스로 자자에다 몸기자인데 여기서의 이 몸기자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내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의식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자아가 몸신,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럼 자신의 몸을 알면 뭐가 있는 거예요? 의식이죠.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아가 자신과 자기를 깨닫는 것을 의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깨닫는다라는 게 우리 이 깨닫는 게 타의적인 게 아니라 이 깨닫는 게 자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힘이 된다는 거죠. 이 자아만, 자기라는 존재의 자아만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몸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가 있어요. 드러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드러내는 게 뭐냐라고 보면, 깨닫는 게 뭐냐라고 보면, 따라해보세요. 의지. 있죠? 그럼 우리 자아는 뭘 가지고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아 이꼴 의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아가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2부 때 잠깐 얘기했지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게 아니고 나는 의지한다. 의지가 있다. 고로 존재한다가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사라질 수 있는 거지만 의지라는 것은 없어지고 사라질 수 없는 게
을지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지난 시간과 이렇게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로 의지가 없을 수가 없다 그랬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특히 인간은 벌써부터 졸리면 안 되는데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뭘 가지고 있어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의지가 작용하는 깨달은 게 의식이 돼가지고 내 몸하고 내 마음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렇지 못하는 세계가 두 세계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의식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얘기하나? 이거 어떻게 얘기했지? 사랑은 있는데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즉, 의식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 무아지경과 대사. 첫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자아가 자기 몸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이럴 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흔히 꿈의 세계가 되겠죠. 꿈의 세계는 반드시 내가 살아있는데 자아가 자기의 몸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몸이 마치 뭐하는 것처럼 잠잔다고 하잖아요. 죽어있는 것처럼 잠자있는 것,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뭐가 되냐면 꿈의 세계가 되는 거죠. 또 어떤 세계가 있냐면 우리가 의식을 잃어버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몸은 심장 박동은 다 살아있는데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몸을 뭐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것, 컨트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아가 자기 몸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세계, 꿈의 세계, 어떤 식물 인간의 세계, 이런 세계에는 의지가 밖으로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 또 의지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까요? 이것은 따라해보세요. 자아가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분명히 자아는 자기 마음과 자기의 몸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자아가 자기 마음과 자기 몸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자아가 분명히 있는데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 세뇌당할 때? 따라해보세요. 종의 세계에 살 때. 지금이야 계급사회나 신분사회가 아니니까 내가 내 몸을 내 몸대로 하고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나는 저 사람한테 결혼하기 싫은데 내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종이야.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시집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니지만 그 사람을 따라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것도 강요받고 살아가는 게 바로 뭐냐면 종의 세계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요. 의지라는 게 결국은 나 자신을 의식하고 깨닫게 만드는 힘인데 이것들이 어떻게 될 수가 있다. 의지를 잃는 경우도 우리 안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24시간 중에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 10시간 자면 10시간 동안 그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 잠자고 있을 때 누가 뭐라도 푹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푹 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의지를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게 뭔가에 당하고 살면 종으로 종속당해서 산다는 거죠. 그게 재물이면 재물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혹은 명예라면 그
명예 때문에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뭐 심이라면, 외부적인 심과 압박이라면 그 심과 압박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자기 마음을 쓰는 것을 억제한다는 것, 막는다는 것을. 그런 상황이 그냥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그러면 의지를 그렇게 잃어버린다는 것. 다시 말해, 내가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내가 컨트롤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게 결국 어떠한 상황을 발생하게 만들었다면 그게 바로 사망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과 죽음은 우리가 뭐 관여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없어,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사망과 죽음은 결국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운명론이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야, 뭐 그냥 이 세상 한탕 한번 살고 한 번 사는 세상 그냥 즐기고 죽어버리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운명론을 하냐면 자기의 죽음이 자기에 의해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인류가 죄와 사망으로 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가 뭐였기 때문에요. 자기의 몸과 자기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했지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 그 범죄가 아담이 자기의 최초적인 의지를 이렇게 나타낸 건데 그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죠.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담이 원래 가진 의지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같아요? 그렇지 않죠. 아담은 원래 어떤 의지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온 거예요? 뱀이 온 거죠. 그 뱀의 생각, 뱀의 의지를 누가, 아담이 받아들인 거죠? 흡수한 거죠. 뱀의 의지를 흡수해버려서 아담이 원래 자기는 자유로운 하나님과 같은 자유의지를 가졌는데 뱀의 의지, 죄의 의지가 들어오므로 아담이 선택한 선악과를 먹는 그 행위를 통하여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아담에게는 원래 없었던 뭐가 생긴 거예요? 사망이 생기게 된 거죠.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아담에게 있어서는 사망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특별하게 단절된 건 아니에요. 아담이 몸을 몸으로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경우가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부름에 뭐 빨리 대응하진 않았더라도 어쨌든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는 지속됐다고 쳐도 아담에게 생긴 아주 특별한 일, 없었던 일이 생긴 것은 아담이 뭐 한다는 거예요?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아담이 그의 몸이 죽는 일, 다시 말해 그의 의지가 그의 몸과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의지를 잃어버리고 의식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아담에게 생기는 것을 우리는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것이냐를 네 번째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이 죄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왜 죄악이냐면, 죄악이 왜 우리는 죄악에서 떠나야 되냐면 죄악의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를 뭐하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깨끗하게 이렇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죽게 만드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죽게 만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하나님의 의지를 없애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의지는 어떤 의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지는 자기 희생으로 흠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지는 반드시 그 의지가 나타나기 전에 자기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죄가 없고 흠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지는 창세 이전에 발생하기 때문에 어떠하게 발생하는 역학적인 방해를 받지 않다는 거죠. 경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역학적인 방해 요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는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예정된 예정론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흠이 없음, 구속함, 죄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무소불위의 전지전능함이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했잖아요. 다시 말해 죄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로 누굴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죠?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뻐할 일이 뭐냐면 그 자녀가 부모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너는 누구 닮아서 그래? 이게 네 닮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낳았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육체적 마디적인 유전자가 뭐하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자녀가 부모의 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의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지는 뭐하기 때문에 흠이 없고 하나님의 의지는 뭐하기 때문에 창세 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생명이 되겠죠. 죽지 않겠죠. 죽음의 반대가 생명일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의지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죽지 않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죠. 이해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었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의지로 만들지 않는 것들, 그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죄악을 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죄악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므로 흠이 있는 것들, 그 흠이 있는 것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죄악이 되는 거고, 죄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세 이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창세 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이후에 나타나게 된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악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죄악들이 궁극적으로 뭘 만들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지를 뭐 하는 거예요? 없애려고 하는 거죠.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과 마귀가 오늘날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우리를 어떻게 막 때리고 미워하고 우리를 어떻게 이용하고, 이게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사단과 마귀가 거짓이 우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우리 안에 있는 뭐? 하나님의 의지,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세상을 만들어서 좀 아까 말하는 것처럼 의식이 없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자유 의지가 깨어나지 못하는 세상, 다시 말해 꿈의 세상. 또 어떤 세상? 종의 세상. 꿈의 세상과 종의 세상을 우리들에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어있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인데 그들 또한 비몽사몽간에 마약을 하고 뭐 약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저 사람 뭐라 그래요? 저 사람 깨어있지 않다 그러고 의식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거짓으로, 거짓된 환상의 약물로. 그럼 하녀들이네.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꿈을 꾸는 세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주입해서 마약이나 뭐 기타들도 약물을 주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불의한 생각들, 거짓들, 잘못된 진리가 아닌 것들, 마치 뱀이 아담에게 심어놓은 그와 같은 거짓된 진리들, 거짓된 진리는 없죠. 거짓말, 거짓된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투입하고 이렇게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꿈의 세계에 사는 거죠. 깨어나지 못하고 비몽사몽,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고, 만약에 약물을 먹고 환상을 보는 것처럼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바벨탑, 이 땅에 살아가는 부귀영화, 이 땅에 살아가는 전쟁, 이 땅에 살아가는 명예, 이런 오욕칠정, 즐거움, 기쁨, 노함, 뭐 화남,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실제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실이야 라고 하면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뭔데? 꿈의 세계인데. 그럼 우리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았다는 거예요? 꿈의 세계에 살았던 거죠.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면 안 되는 세상에, 그게 나의 세계라고 생각하면서 잠자고 꿈의 세계에 살아갔던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죄악은 목적이 우리를 어떤 세상에 살게 만드는 거예요? 종의 세계에 묶이게 만드는 거죠. 우리를, 의식은 있어, 의지도 있어. 그런데 그 의지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자유를 뭐 하는 거예요? 억압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유를 억압하게 만드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결정론된 세계에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세워놨던 그와 같은 예정된 믿음 안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 만든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지식이 있고 체험하는 가운데 역학적으로 반응하는 모든 것들에 내가 얽매이게 만드는 거죠. 야, 오늘 태풍이 불어. 태풍이 부니까 너는 뭐뭐 하면 안 돼. 물론 태풍이 부니까 뭐뭐 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꼭 해야 돼. 태풍이 불어도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고, 태풍이 불어도 자녀를 챙겨줘야 되고, 태풍이 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를 섬겨야 되고, 태풍이 불어도 뭘 해야 되는데, 태풍이라는 역학적인 환경 방해 요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죠. 그럼 막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인과율의 세계에 살게 하는 거죠. 원인과 결과. 난 이것 때문에 이거 안 해야 돼. 난 이것 때문에 이것을 해야 돼. 이러한 것. 다시 말해, 이러한 원인과 결과의 결정론의 인과율의 세상에 살게 하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뭔가를 할게요. 이건 인과율의 세상이라는 거죠. 뭔가를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해주실 분이에요 라고 믿는 것. 이것은 인과율의 세상이 아닌, 결정론의 세상이 아닌 예정된 하나님의 태초 창세 이전의 말씀을 믿는 삶이 되는 거죠. 세 번째에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죄악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어떤 삶을 살게 하는 거다. 꿈의 세상에 살게 만드는 거고, 종의 세상에 살게 함으로 의식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 그 전지전능하고 무소불위한 그 예정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삶이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못 발휘하게 만드는 게 죄악의 목적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이긴 분이 바로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 요거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사실상 구별과 이렇게 통합이 가능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예수님을 예수로만 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냐면, 너가 그리스도라면 너는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은 뭘 본 거예요? 예수를 봤기 때문에, 예수
몸을 받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받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못 보니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죠. 근데 이들과 반대로 예수님은 자기의 몸과 마음을 본 게 아니라, 유대인의 몸과 마음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신 누구를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내 안에 반드시 있다 봤더니, 그리스도 이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왜 내 안에 있냐 봤더니 내게 역사하는 성령이 증언해 준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식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자기에게 누구의 역사함을 확인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함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 입술로 전하는 거죠. 이 오묘한 비밀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깨닫고 그것들을 그 에베소의 교회들에게 계시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뭘 계시했는지, 뭘 전했는지 모르잖아요. 안 적혀 있지만 미루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보고 듣고 목격한 그 예수,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았던 그 예수, 그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어떻게 깨달았냐면 태초부터 흠없이 자기 희생으로 우리들 그의 자녀들을 속죄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또 창세 전에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누구? 하나님의 의지를 누가 아는 거예요?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가르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더니 그런 역사들이 바울에게 뭐 하는 거예요?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들을 경험된 세상에서 자꾸 확인하면 교회를 자주 나와야 되는 건 맞지만 교회를 나오는 행위적인 것들, 어떻게 일어나는 그 사람의 어떤 경험된 그런 역학적인 그런 반응들, 이런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하면 그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를 그렇게 안 사람은 반드시 창세 후에 일어나는 경험이나 환경적인 변화와 역경이나 고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난 이렇게 어리석지?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잘못 아는 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는 것은 그렇게 아는 게 아니죠. 그렇게 아는 건 오늘 설교에서 말한다면 꿈의 세계에서 아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는 건 꿈을 꿨는데 꿈 꿨더니 날아다니고 뭐하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 게 있나 봐 라는 것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을 경험과 행위로 아는 것은 꿈을 꾸는 세상에서 알게 된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종의 세상에서 누군가가 강요한 거죠. 교회에도 종이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는데 하나님 자녀라니까. 너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야. 너 뭐 이렇게 헌금해. 너 이렇게 해서 봉사해. 그럼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그렇게 하면 내가 그 목사님의 말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뭔지 아는 거예요? 자녀인지 안다면 그 사람은 무슨 세계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안 거예요? 종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안 거예요. 그건 불안하고 만약에 그 교회를 벗어나면 다 없어져 버린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잖아요. A라는 교회에서 그렇게 종의 세계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알았는데 결국은 실망하고 시험 들고 뭐 해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가서 더 좋고 더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않는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느 세계에서 알기 때문에, 종의 세계에서 알기 때문에 거짓을 안게 된 거지 참된 나를 발견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다면요,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 겉사람이 나인 줄 알고, 나는 겉사람인 자아가, 나 장미경이 난지 알고, 장미경의 몸을 가지고 여태껏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이렇게 활동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살았던 겉사람 나는 꿈의 세상에 살았던 거야. 아, 그렇게 살았던 나는 종의 세상, 거짓의, 죄악의 세상에 살았던 거야. 라는 걸 깨달아야 되겠죠. 그럼 그걸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나의 참모습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겠죠. 그럼 나는, 그럼 겉사람이 내가 아니고 나는 정말 참된 내가 있는데 그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 3장 얘기하는 것처럼 속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언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는 이미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의지 안에? 하나님의 의지 안에. 그 태초부터 하나님의 의지로 만들어진 내가 있는데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나의 참된 모습이 누가 있다, 속사람이 있어 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겉사람의 삶이 꿈의 세계고 겉사람의 삶이 종의 세계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속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참된 내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 겉사람이 거짓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회개할 수가 있겠어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건 알아. 내가 실수를 반복하는 건지 알아. 그런데 왜 회개 안 하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형제자매를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알아. 우리는 가족이니까, 한 형제니까. 그런데 왜 용서 안 해주는지 알아요? 겉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겉사람이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는 속사람의 나를 보면 볼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회개하고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어렵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속사람이 보이면 속사람이라고 안 하지. 내 속사람이 경험되면 속사람이라고 안 하지. 경험되고 이해하고 감각적이고 이 모든 것들은 다 겉사람인데 속사람은 도대체 있는데 속사람을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꿈의 세계에서 종의 세계에서 종식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꿈의 세계와 종의 세계에서 종식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봐야 돼요. 근데 속사람이라고 하면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속사람은 절대 우리가 살아서 못 보는 거예요. 그 속사람은 부활의 모습이기 때문에 부활되고야 알지, 부활되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우리를 속죄해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그의 나라를 거하시는 것처럼, 보좌에 올라가 앉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은 어디 가야 아는 건데, 천국 가야만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부활해야지만 드러난다니까요. 그런데 그 속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못 보면 자꾸 겉사람에 끌려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신 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금 살아난 그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식이 뭐 하는 거예요?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종의 세계, 꿈의 세계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셨는데 그건 단순히 그냥 뭐 환상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작용하는 몸이 되는 거잖아요. 속사람이 작용하는 곳이 되잖아요. 뭐가 됩니까?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물질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에 있어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집이고 공간적이고 사무실 같고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은 어떤 몸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겠어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계신 성전인데 그 성전인 여러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여러분이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이 겉사람의 바디, 이 몸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겉사람의 희노애락이 들어간 그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담긴 그의 마음과 그의 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깨닫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몸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이 겉사람의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히 꿈의 세계와 거짓된 세계, 종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지. 다시금 세상으로 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완전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잊어버리는 것을 이제 이 공간적인 교회가 아닌 그 몸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적 교회에서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고 자라고 한 그 몸들이 결국 우리 삶에 있어서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는 장미경 이 이름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는 교회, 행복나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장미경 이꼴 행복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몸, 부활한 몸이 확인할 수 있는 그때가 되기 전까지 누구의 몸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빌려서 그 속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의지를 담아 만든 게 12제자인 교회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이제 나는 교회 안에서 꿈의 세계에서 떠나고 죄의 세계에서 떠날 거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정말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이루어질 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의지를 내려놔야 돼요. 겉사람의 의지를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지를 여러분 수용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